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이제 고난이 기다리고 있죠. 그 길입니다. 가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갔다 이랬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살았다라고 생각되는 그 동굴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저는 이제 항상 이 나병 환자 그러면 우리 고향에 나병 환자촌이 가까이 있었거든요.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배너에서 보면 그 나병 환자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은 굉장히 독특한 곳입니다. 왜냐라고 하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원수 아닌 원수가 되어서 이방인들보다도 더 미워하는 관계인 것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역사적으로 훨씬 더 그들 간에 아픔이 많습니다. 서로 적대시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이기 때문에 이 접경에서는 제가 태인도 와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옛날에 저 강 건너 쪽하고 서로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경상도, 전라도. 태인도는 전라도 꼭지 아닙니까? 맨 경계선이잖아요. 서로 경계선끼리 서로, 내가 태인도 와서 그 얘기 들었거든요. 가서 막 싸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대립의 마을이죠. 서로 간에 대립하는 그 마을인데, 또 그리고 경계선이고, 경계선은 보면 항상 주류 사회가 못 되죠. 항상 보면 주류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살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나병 환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너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산자락에 사람들이 몰려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마을도 아마 그런 마을일 거다 생각했는데, 정말로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산 마을이에요. 산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 이제 나병 환자들이 거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그 동굴이 많잖아요. 동굴이 많은데 여기에도 나병 환자들이 살았다라고 인정되는 곳. 그 영상을 보면 이제 운물이었는데 운물이 마르고 그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배너에서도 보게 되면 그 음식을 그 위에서 이제 도로래 같은 걸 달아서 그 음식을 주지 않습니까? 10명이 살았던 그 공간도 그래요. 그 천장에 구멍이 있고 그 구멍 사이로 음식물을 내려줬다. 이렇게 기념교회는 되어 있고, 지금도 현장에 가면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러 오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 나라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죠.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되는 모든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나병 환자입니다. 샬롬이 있을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 가장 슬픈 사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제일 서럽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무리 사랑하는 부인이라고 해도 같이 살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내쫓을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사람들, 어떻게 보게 되면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인생들이죠. 그런 인생들이 살았던 그 사이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건데,
우리 이제 본문에 충실할 것 같으면, 자,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갔으니, 이 마을이 이제 부르킨, 요즘 말로 부르킨이라고 하는 마을이라 그래요. 고고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아마 이 나병 환자들이 소문을 들었던 것 같죠.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친히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며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사람, 나병 환자, 창녀, 세리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터부시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지 않고 조롱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지 않고 사람으로 대해주는 굉장히 따뜻한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병 환자도 치유해 준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것 같고요. 그런데 10명이 의기투합이 되어서 우리 가서 우리도 구원을 받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보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가까이 갈 수가 없죠. 나병 환자는 사실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 더구나 10명인데 떼거지로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그냥 멀리 서서 소리 지르는 것이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생을 랍비가 아니고요 에피스타타라 그래서 영어로 보면 마스터 이런 마스터라 그러잖아요. 마스터, 지저스 마스터, 큰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쩌면 희망을 가졌겠죠. 다른 나병 환자도 만져서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 우리를 다정하게 부르시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오셔서 어쩌면 우리 다 만져주시면서 고생하네 그러면서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겠어? 이럴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14절에 보니까 그냥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무효화시킬 뿐만 아니라 상처받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가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성도님들 80-90%는 상처받을 거예요. 멀리 서서 목사님 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리 서서 병원에 가봐 가서 기도해 이러면 대부분 상처받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저러지?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죠. 여러분 나만 장군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노예 한 여종의 말을 듣고 힘든 걸음으로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지 않습니까? 갔는데 바라기는 가면은 자기 생각에는 나와서 이렇게 맞이하면서 잘 이렇게 해줄 것 같은데 근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 깨끗하리라 하는 말만 그것도 비스를 통해서 전해줬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면 나만이 노하여
노하여. 내가 이 먼 거리를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이잖아요. 이 생각을 저도 하고요, 여러분도 하고 그래요. 어째 이럴 수가 있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먼 길을 왔는데 얼굴이라도 보이면서 와서 말을 해야지 비스를 통해서 딸랑 말 한마디 하다니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인용하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생각 때문에 살기도 하고 생각 때문에 죽기도 하고요, 생각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생각 때문에 불평하기도 해요. 생각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화를 내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노라. 근데 어떻게 말 한마디로 저럴 수 있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경 그대로 읽어주면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서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떠나는 겁니다. 그때 그의 종들이 얘기를 하죠. 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람 가까이 할 때 믿음의 사람을 곁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적이고 믿음의 사람을 곁에 둬야 내가 무너질 때에 옆에 사람 때문에 사는 건데, 대부분은 내가 하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수요 예배 뭐하러 드리러 가? 뭐하러 기도해? 이런 소리 때문에 중간에 낙담하고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예의상 만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여러분 주변에는 정말 믿음의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어서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고 서로 사는 관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끼리끼리 모인다고요. 끼리끼리 모이면 그 행동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노름꾼 모이는데 가게 되면 나도 노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 옆에 가면 나도 운동하게 되는 것이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전부 다 기도를 부정하고 기도를 안 해요. 거기서 기도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나만은 참 복되다라고 한 것이 뭐냐, 화를 내지만 그 종의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누구를 무시하지 아니했느냐, 포로로 잡은 여종, 그거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나 됩니까? 나만 장군이 포로로 붙들는 그 소녀 이야기를 듣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는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비서진들이, 참모들이, 장군이요, 나라고 하는 건데 더 큰 일도 할 판에 장군이 나게 하라고 하는 건데요, 순종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참모의 말을 안 듣고 내 생각에는 화가 나 그랬으면 나만은 고침을 받지 못했죠. 화가 나지만 곁에 있는 사람 무시하지 않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그 남의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도 못 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렵죠. 그런 사람들 은혜 못 받아요.
사랑도 못 받고요. 외롭죠. 힘들죠. 그러니까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공동체 속에서 샬롬을 누리는 것이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인데, 공동체 속에서 샬롬을 누리고 공동체 속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잘 소통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가장 기뻐요? 서로 소통될 때 가장 기쁜 거 아닙니까? 서로 맞을 때, 뜻이 맞고 의지가 맞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장군 같이 화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내가 장군인데 이러면 안 된다면,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망한다고요. 내가 장로인데 이럴 게 아니라,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귀를 기울여서 우리를 살리려고 해주는 말에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목소리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 아이 말을 듣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가족의 말을 듣는 것이 사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은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7번 딱 했을 때 나았고, 어쨌든 10명도 상처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는 이유는 간단하죠. 제사장이 의사였거든요. 옛날에 제사장이 의사요, 판사요 다 했어요. 행정가요, 제사장들이 다 했습니다. 이게 병이다, 낫다, 그 진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낫다라고 해야 자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믿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무 조치도 취해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서 제사장에 보여, 그거 아닙니까? 그냥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약속된 거,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에 아멘 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겠습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항상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 행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해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순종한다는 겁니다. 듣고 아멘, 이게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의 완성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제사장에게 가는 거죠. 제사장에 가면 되나 보다. 아멘, 끝.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멘 하고 제사장에 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근데 내 생각에는 나을 것 같지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무 조치를 안 취해 주셨잖아요. 뭐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든지, 내가 너를 사해 준다라든지, 깨끗하게 될지어다라고 하든지,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든지 아무 조치를 안 취하셨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는 것이지 그 방식이 낫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차를 해야 낫는다든지 안수를 해야 낫는다든지 꼭 그 방법을 동원해야 낫는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방법도 취할 수 있고 저 방법도 취할 수 있는데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아멘하고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니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잖아. 그럼 나도 시인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나아가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 책임진다고요. 제사장에 가라시나 가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안 따라오시면서 왜 나만 가라 하지 이럴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화가 나고 내 생각에는 그게 정당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보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사람을 만드신 분이 가라 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 가는 길에 다 나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근데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이제 한 사람만, 자, 이제 그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자,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절 예수께 대답해서 10사람은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나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이게 좀 섭섭함이 있죠. 10명이 다 나왔는데 아버는 어디 갔어. 저는 이걸 너무나 피부적으로 경험했어요. 어쩌면 성경하고 현실은 그렇게 똑같은지. 진짜 똑같아요. 그렇게 많은 치유의 역사 일어나도 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0명 때문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께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아버는 어디 있어? 그죠? 이 말 속에. 그리고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제 이 본문을 언제 제일 많이 인용하는 거 가만히 보면 감사절에 제일 이 본문을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가 이 한 사람을 살렸다. 그게 이제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0명이 다 구원받았죠. 나병으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았죠. 나병으로부터는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여기는 구원받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더 깊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더군다나 나병은 천벌받은 자 아니겠어요? 천벌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원히 죽을 자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 들어왔다. 그게 모든 게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감사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 조금 달라요. 19절 보십시오. 뭐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습니까? 믿음이에요. 감사가 아니라 믿음이라고요. 그럼 이 사람이 믿음이 뭐겠어요? 성경처럼 국어책처럼 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사람의 믿음을 계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5절이 있어요. 이 국어 시험입니다. 뭡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믿음일까요? 야,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러니까 이 한 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못 알죠.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이 고백했던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유는 이런 거겠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겠구나. 이 일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저 예수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나병에서 치유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로부터 부림받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대표해서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뭐 앞에 엎드려요? 발 앞에 엎드려요. 앞에는 예수님이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누구에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거, 지금 그리스도는 뭐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고요. 감사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불교 믿는 사람도 얼마나 감사 잘하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태인동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나 감사 잘하는데요. 저 볼 때마다 아이고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얼마나 감사하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진정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게 뭐냐? 그게 감사란 말이에요. 예수를 진짜 믿는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사건을 진짜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성도는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진짜 모르기 때문에 불평한다 그 말이죠. 나병 환자가 어마어마한 구원을 누렸는데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병 환자 못지 않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없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던 우리가, 죽음의 그늘 속에 살았던 우리들이, 흑암의 권세 속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광명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영원히 사는 자로 되었는데 그것도 전부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해주셨죠. 아멘입니까? 전부 다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나병 환자는 멀리 있어서 예수님 했지만 우리는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 우리를 찾아서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캐나다로, 호주로,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겠다고 이 태인도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원망할 수가 없죠. 감사, 더 감사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감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감사가 우리들의 삶에서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 없는, 하나님 없는 감사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구원은 누릴 수가 없어요.
감사의 그 효능, 감사 위대함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나 그게 그 감사가 저 영원한 생명까지는 주지 못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 본문에 보게 되면 9명은 유대인 같아요. 한 명은 무시하는, 개라고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이걸 요즘 교회 말로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감사한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9명은 그냥 좋다고 집에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과연 내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진짜 감사하며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돌이켜 보셔서 우리가 한 사람에 해당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